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들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들의 재교육 시간으로 새신자, 예비신자에 이어서 이제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매주 오실 때마다 스튜디오에 변화가 조금씩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번 주는 또 트리가 생겼죠. 우리 뒤편으로 아주 알록달록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네요. 네. 아마 푸르름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음. 이제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저런 선물도 달아놓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이 트리처럼 인간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을 선물로 맞아들이는 대림시기 잘 보내십시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CPBC 빵 어플 메인 화면에 보이는 라디오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예비신자,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궁금증들을 풀어봤다면 저희가 프로그램 개편 후에는 이제 신자 재교육, 일종의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깊은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문자로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고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 그리고 CPBC 빵 앱의 빵톡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기도 생활부터 시작해서 성사, 교리, 전례, 어떤 궁금증이든 괜찮을까요? 예, 질문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네. 그럴싸한 질문 준비하지 마시고, 음, 일상생활 안에서 이런 것이 질문이 될까? 이런 것 질문해도 되나?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작은 것까지라도, 용기 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의 궁금증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슬기로운 신자생활의 시즌 원격이죠. 새신자의 눈으로 초창기 방송에서 일로본당의 신자분들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새신자 7분의 궁금증 2주 동안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신부님? 이제 첫 시즌이라고 하면 작년에 했던 방송인데요. 내용은 사실 기억하지는 못하겠고요. 7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했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교우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는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예, 신부님 벌써 그게 2년 전입니다. 그러게요. 네, 네.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의미에서요. 그때 방송분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는 오늘 일로본당의 새신자 모임을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러본당 최정순 안나 오장열 요아킴입니다. 서강정 세대자 요한입니다. 백경순 비비아나입니다. 김정동 나팔 김일순 나팔렐라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일로본당 최서원 루시아입니다. 강주 카톨릭 병화방송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궁금증은 이제 우리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미사 도중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절을 하시대요.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절을 하시는지. 신부님,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사랑이 가득한 일로 본당 네, 그때 방송분 들어봤어요. 이때가 2018년 12월 21일이니까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특별히 오늘은 당시 인터뷰를 했던 새 신자분 어떻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으신지, 그 이후로 새롭게 생긴 가톨릭 궁금증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최서원 루시아 자매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신부님과도 인사해 주시죠.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요. 이 상단에 우리 신부님 바로 위에 최서원 루시아 자매님의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서 지금 통화를 하니까 더 반가운데요. 자매님, 그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인터뷰 이후에 지금 뭐 2년이 지났는데 네, 어떻게 성당은 매주 나가고 있으시죠? 네, 이제 저는 네. 레지오 활동도 하고, 오. 그 모니카 또 모임도 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레지오도 하고 계시고 모니카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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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떠세요? 그렇게 실제로 활동해 보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근데 그 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성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음.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액션 단체 하나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부님? 이제 아마 말씀이 아직 익숙치를 않으셔서 사실은 지금도 새신자세요. 신부님이 3년까지 새신자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새신자로서 첫 마음 잃지 마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자매님, 그때랑 이 2년 전이랑 지금이랑 어떤 점이 좀 달라지셨어요? 습관이나 행동이나 기도 생활이나 뭐 그런 점들이요. 너무 많이 저는 이제 아직은 이제 새신자니까 또 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성당 다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선배님들 위에 이제 보고 대모님들 많이 보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뭐든지 용서가 먼저 되고 네. 예 그렇게 좀 마음에 좀 편안함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혹시 신화생활 하면서 어떤 궁금증 생기셨을까요? 궁금증은 주위에서 신부님 코로나19에 대해서 성당에 꼭 가야 하냐는 질문을 예. 가끔 받아요. 예,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아,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성당을 꼭 가야 하냐라는 지인들의 그런 이야기. 네네. 여기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신부님 알려주신다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발생 이래로 저도 주변 교우들에게서 가끔 듣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의 질서가 무너지는 듯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자유로움, 편안함, 이제 이런 것들이 어색해서 던지는 일종의 혼잣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차례 이어진 이제 우리 공동체의 전례 중단 조치가 교우들에게는 기회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위기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동안 교우들에게 주일 미사 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실성을 가늠하는 척도였고, 또 신심단체나 사도직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적극성을 가늠하는 척도였단 말이죠. 또 매일 미사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한 교우의 표본으로 우리가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동체 전례와 또 단체 활동을 중지하고 피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 척도와 표본이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이라고 하는 공동체 공간을 떠나서 이제는 각자의 개별 공간에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꾸려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네. 예,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연대의 질서 안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꾸려오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개인의 의지로 스스로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두 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네. 자발적인 신앙생활의 질서를 잡아왔었던 교우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우들은 네. 공동체 전례가 비어 있는 공간을 오히려 더더욱 말씀을 맛들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채울 것이고, 또 거룩한 주일의 아쉬움은 휴식의 기쁨이나 또 감사의 감정을 가족들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으로 채울 것입니다. 네. 또 성당 중심의 활동이 지금 위축돼 버린 지금 상황은 네, 네.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변 이웃에게 공동 선을 이루는 활동을 통해서 신앙인의 어떤 매력을 발산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기쁨과 또 선교의 보람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저 그냥 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따라가면서 그저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의 질서만을 지키는 데만 이제 젖어 있던 교우들에게는 지금이 위기가 되는 거죠. 네. 의무가 사라져버린 자유로움, 또 부담이 없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혼잣말이 꼭 성당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소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희망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을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그동안에 애써 노력해 왔었던 신앙생활을 정체시켜 버린다든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또 역주행을 시켜버리는 그런 위기가 되지 않도록 힘써서 함께 노력을 해 보십시다. 네, 그럼요. 지금의 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루시아 자매님, 네. 네, 오늘 잠깐이나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네, 대림시기 잘 보내셔서 기쁜 성탄 맞으실 수 있게 또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로본당의 최서원 루시아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신부님, 인터뷰로만 만나봤던 우리 새신자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어나가고 레지오도 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참 이렇게 보기 좋으시죠? 물론이죠. 하느님께서 뿌리신 신앙의 씨앗이 튼실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마리스텔라 님도 반갑습니다. 신부님 인사해 주셨고요. 김레오 님도 질문을 남기셨네요. 신부님, 성시간은 목요일 날 하나요? 라는 성시간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성시간에 관한 것도 정말 다음 시간에나 다다음 시간에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 예, 이제 교회의 이제 신심 전통에 따르면 매월 첫 목요일 혹은 첫 금요일 이 둘 중에 신자 공동체의 적절한 날을 택해서 성시간 또 성체 강복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의미지만 뭐 어느 때든지 간에 성체 조배도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질문하신 성시간은 일반적으로 매월 첫 목요일, 첫 금요일에 드리는 본당들이 많죠. 그렇군요.
네, 슬기로운 신자 생활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이 시간 구성한 만큼 저희가 난이도를 살짝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본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삼위일체 교리 살짝 알아보고 싶은데 삼위일체 교리는 언제 어떻게 확립이 됐는지 이 점 조금 살펴볼게요, 신부님. 예,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300여 년 동안 네. 박해가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의 자유가 주어짐과 동시에 교회 내에서는 교리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392년에는 그때 당시의 황제인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랬겠네요. 절정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교리 논쟁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여는데요. 네. 이제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황제나 교황이 소집한 주교들의 회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의회 하면 항상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네, 근데 아주 단순하게 네. 이해하면 네. 교회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주교들을 소집한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의회는 당시에 이제 황제나 교황이 소집을 했었는데요.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고 네. 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학자들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거죠. 황제와 교황의 기세 싸움도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논쟁도 치열하고 또 권력 간에 또 서로 기세 싸움이 치열했던 거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이단 선언이 나오고 추방이 나오고 유배라고 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련의 사태들이 결국은 신자들 사이에 분열과 배척이라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픈 역사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교리를 확정한 이제 주요한 공의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초기에 이루어진 4개의 공의회가 지금 질문하신 삼위일체 교의를 확정지은 공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첫 번째 열렸던 공의회가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요. 예,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네. 그다음에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린 두 번째 공의회,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31년에 에페소에서 열린 공의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공의회가 451년에 칼케돈에서 열렸다고 해서 칼케돈 공의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앞에 두 차례의 공의회,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렸던 그 공의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경의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 두 공의회에서 확정한 신앙 고백문을 오늘날 우리는 미사 통상문에 보시면 네. 사제의 강론이 끝난 다음에 바치도록 돼 있는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확정한 신앙 고백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그 안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는 삼위일체에 대한 하느님 신앙이 압축돼 있는 거죠. 네.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 이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분들 특히나 많은데요. 지난해 6월 14일 새신자의 눈으로 중흥동 본당 편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올해 5월 29일 내일은 나도 신자에서 연향동 분당 편이었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 대축일에 관한 내용을 다뤘으니까요. 그때 방송도 다시 보기 하시면서 관련 내용들 쭉 다시 한번 보고 듣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신부님, 제 기억에 삼위일체 대축일에 관해서는 이 시간에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삼위일체 대축일도 살펴볼까요? 예, 전래력에서의 이제 공식 명칭은 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부활 시기의 이제 마지막 주일인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에 이제 거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역사를 보면 1334년에 교황 요한 22세가 삼위일체 대축일을 전 신자가 의무적으로 기념해야 되는 축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11년에는 교황 비오 10세가 이 축일을 대축일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때 대축일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축일로 기념하는 의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네. 위격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체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실제에 대한 신비를 기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도 참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위격, 실체 이런 개념은 철학적인 개념이라 이 철학적인 개념을 이해해야만이 사실은 세 위격, 한 실체 이게 명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네. 이 철학적 개념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삼위일체라는 표현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굳이 철학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고 하느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 대축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 사도가 신약 성경에 남긴 첫째 서간, 둘째 서간, 셋째 서간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첫째 서간에 보시면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고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 잘 알고 계세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느님 신비를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꾸로 표현을 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표현을 풀어 헤쳐놓은 게 철학적으로 풀어 헤쳐놓은 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계시 진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루는 사랑의 친교로 받아들여서 믿고 또 우리가 그 하느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새기면서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 삼위일체 대축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신자 생활 오늘도 가톨릭 교리 짧고 굵게 그리고 쉽게 두암동 분당 김계홍 신부님과 알아봤습니다. 2084 애청자님 함께 하시면서 돌아오는 13일이 동생 황희경 루치아의 축일이래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요즘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우리 동생분 루치아 분의 축일 함께 축하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신청곡 남겨드리겠습니다. 가자 갈릴레아로 권성일의 곡 전해드리면서 신부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